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원래 오늘 순서상으로는 네 번째 언약의 말씀,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이 될 터인데 저희가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쭉 하면서 앞에 계명을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좀 익숙해지시면서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루즈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 때 지켜야 되는 그 아랫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중에서 오늘 제 여덟 번째 계명인 여덟 번째 언약의 말씀인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십계명 공부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좀 전환시켜 보려고 오늘 여덟 번째 언약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언약 여덟 번째 언약의 말씀 다음에는 곧바로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원래 끝에서부터 보려고 했었던 이 순서대로 쭉 올라가도록 이렇게 될 터인데요. 오늘 말씀 참 외우기도 쉽습니다. 뭐 하지 말라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십계명표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체크하기 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개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세 개 중에서 더욱더 이제 난이도가 이제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 아마 X표 쳐져 있는 날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도둑질을 생각했을 때 이제 혹시 여기에서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그 엄마 지갑에서 500원짜리 꺼내고 이제 1000원짜리 꺼내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 이곳 가운데에서 이 응답계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도둑질 한번 안 해보신 사람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흔히 도둑질 하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요, 슈퍼에서 이제 그 문구점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할 거고, 이제 좀 더 큰 저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부모님 그 지갑에서 이렇게 돈 빼쓰는 거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커가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요, 뭐 물건을 이렇게 몰래 훔쳐오거나 아니면은 몰래 가져오거나 하는 일들은 그 정신적인 질환이 있지 않으시면은요, 크게 하시지 않는 것들이죠. 가끔 돈이 있고 여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을 때 그 느껴지는 짜릿함과 쾌감 때문에 물건을 일부러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아마 어른들이시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 값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거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으시죠?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서 도둑이라고 했을 때는 잡히기가 너무 쉽습니다. CCTV는 곳곳에 깔려 있고 이제 일반적인 경찰뿐만 아니라 그 방범 보안을 책임져 주는 그러한 그 회사들도 있고요. 더욱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가도 웬만큼 부자들이 살지 않는 이상 집에 현금이나 이런 물품들이 잘 없겠죠.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이제 다 안전한 금고 안에 숨겨놓기 때문에 빈집을 털거나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뉴스 가운데서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둑에 관한 절도에 관한 그 범죄 건수를 보면은요,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 가운데에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개념으로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인가?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시간은요 이제 어떠한 시간으로 될 것 같은 분위기냐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그냥 이런 개념도 있구나, 뭐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고 왔다가 점점 이렇게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깊숙이 빠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인데요. 흔히 도둑놈 신보라고 하면은요,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죠. 우리 뭐 옆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렇게 보시면서 참 권사님 그 신보는 참 도둑놈 신보야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면은 그 도둑놈 신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둑놈 신보라는 게, 도둑놈 신보 했을 때 뭐 어떨 때 쓰시는지 지금 생각이 나십니까? 도둑놈 신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대가 없이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심보를 이제 도둑놈 심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당한 노력이나 합당한 노력 없이 뭔가를 취하려고 하면은 그게 도둑놈 심보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취한다라는 말을 좀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뭔가 합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바로 이제 도둑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도둑이라도 얘기하고 이제 도둑놈 심보라고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정당하고 합당한 노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한 소유권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자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은 참 좋지만은 그게 누구 거다? 그게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인데 다른 사람의 동의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도둑놈 심보, 도둑놈의 모습, 이제 도둑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가리켜 가지고 뒤에 질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도둑질도 있고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첩질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질자에 들어 싸움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노략질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다라고 했을 때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만큼 이렇게 그 뒤에 질자라고 붙였을 때 잘 어울리는 그러한 단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엄연히 부정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요, 레위기 6장 2절 5절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또한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 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요 셀프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회개. 셀프 회개라는 게 무엇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뉘우침을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 혼자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셀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도둑질한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냥 도둑질했으니까 잘못했어요라고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이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해 주는 것, 약 20%의 가상금을 더 붙여가지고 배상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인하시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 이 말씀으로 보시니까는요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둑질에 관해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구약성서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4절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내려주는 대상에게 있어서. 근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시냐? 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여기에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절기인데, 이 절기가 끝나야 이제 곡식을 팔 수 있을 터이니까요, 이 절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안식일에는 이 당시에 구약성경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안식일은 아무런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알아보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 안식일에 장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서는 아무 일도 못 하니까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물건을 팔아 가지고 돈을 벌고 싶고 이익을 내고 싶으니까요, 이 안식일이 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이 뭐고 쉬는 날이고 뭐고 난 다 귀찮고 빨리 이 날이 지나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다, 장사해가지고 이제 돈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장사해가지고 돈 벌고 싶은 욕망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다 보니까요,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새기고. 그러니까는 에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의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원래는 에바가 큰 것이고 세겔이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거꾸로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에바가 작게 되고 세겔이 크게 되니까요,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 저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면서 6절 보시겠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고 하는 것,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후려치는 것이죠. 너는 어렵고 힘드니까는 이거 안 주면은, 내가 이거라도 안 주면 네가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가격을 뭐 하는 것이죠? 가격을 깎아버리는 것이고, 사람을 도구화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찌꺼기 밀을 팔자고 하는 것은, 밀이라고 하면은 좋은 밀이 있겠죠. 또 나는 장사하지 않으니까는 이 말씀 안 들으시고 이제 좀 자고 난 다음에 좀 이따 일어나서 말씀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타이밍을 이렇게 졸면은 맞추기가 어렵죠.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졸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품을 팔아가지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익을 남기자라는 게 아니죠. 최대한 상품이 안 좋은 것을 값싸게 사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비싸게 팔자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중국산의 이제 싸구려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득 그것을 파는 중국 사람들이 먼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중개해가지고 우리 땅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파는 중개업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 중개업자들이 처음부터 좋은 상품을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싸구려 하찮은 것을 달라고 했는지를 봤을 때 우리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중국산 하면은 다 싸구려고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산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싸게 팔지 못한 물건을 싸게 들여와서 팔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이 관점에서 도둑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행동은 도둑질하는 행동일까요? 도둑질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도둑질하는 행동이죠. 왜 그럴까요? 정당한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고 정당한 그 가격에 합당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당하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물건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물건을 합당하게 값을 치르지 않고 합당하게 값을 뭔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죠. 네. 나는 100원의 대가를 제공했는데 100원의 가치의 물건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요. 나에게 있어서는 손해고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갔을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이익을 가져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3절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졸축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제가 이거 말씀 안 보내드렸나요? 예.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주머니에 저울을 넣는데 큰 것과 작은 것 두 개를 넣어가지고요. 마치 저울이 하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것을 달아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두 종류의 저울이 있다고 하면요. 무엇을 할까요? 작은 종류의 저울을 달아가지고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축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 큰 것을 달아야 될 때 작은 것을 달아줌으로 말미암아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으로부터 1kg을 제공해야 되는데 700g, 600g만 제공하고 1kg의 값을 내가 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 역시도 뭐가 되는 것이죠? 그것 역시도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도둑질한 합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 모습으로서 도둑질한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 물건을 제대로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속여서 팔 때 그것이 도둑질의 이 말씀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몫을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더 가지는 것 역시도 도둑질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만해 보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격을 크게 부르고 또 저 사람이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가격을 낮게 낮춰서 불러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고무줄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속일 일이 없어. 왜냐?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 받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리켜가지고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요 월급 루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월급 루팡이 뭘까요? 월급 루팡이 이제 그 유명한 도둑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루팡은 그 뭐가 되는 것이죠? 월급 도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고용주가 있고 그 고용주한테 이제 그 고용이 된 피고용인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고용주는 이 월급 받는 사람의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 시간을 사서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 회사와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 의미로서 보통은 9시부터 6시까지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고용해주고 내 노동력에 있어서 합당한 대가를 부여해주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예 시대는 아니지만은 주인과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또한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았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유용하고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옳은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이제 근태라고 얘기하죠. 근무 태만의 모습을 보이거나 내 마음대로 시간을 땡땡이 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월급 잘 받고 시간 남으면은 땡땡이 치고 여유 부리는 게 당연히 이제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골로새서 3장 방금 읽었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내가 이것이 일하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직업을 가지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차원의 그러한 육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시 30분이 정확한 퇴근 시간입니다. 5시 30분이 정확한 퇴근 시간인데 항상 5시 15분, 5시 20분이 되면은요, 그 자리를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그 자리를 빨리 일어나고 싶은 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그 야간 근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군 군목단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체면이 있지, 우리가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일을 더하면은 부대와 나라를 위해서 더하는 거니까는 우리는 그 일을 더한 거에 있어서 따로 이제 그 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서 일한다 해가지고 신청하지 않지만요, 아직도 어떠한 일이 있느냐, 부당하게 이제 그 1시간 일했지만 추가로 1시간 일했지만은 2시간 일했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슬슬 마음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면요, 또한 고용하는 사람, 즉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네가 일을 했으면 제때제때 월급을 줘야지. 일을 했으면 제때제때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지. 물론 사업이 어렵거나 일이 힘들어가지고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은 예외적이라 할지 몰라도 세상에는요, 어떠한 사람도 있죠. 분명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월급을 주지 않고 떼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의무가 있죠? 납세에 대한 의무가 있죠. 이 납세에 대한 의무를 온전히 했을 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고액 체납자들이 엄청 많다는 소식들 다 들어보셨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세금이 없다고 안 내고 버팅기면서도 세금을 몰래 이렇게 뒤로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은 유리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원천징수 해가지고 다 떼어간다고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제때 나라의 것은 나라 것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저희가 사는 세상은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이 사람들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는 게 무엇이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라는 것이죠.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정규직보다 일을 덜 하거나 덜 전문적인 일을 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면은 하는 중요성과 그 일이 덜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채용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하는 일이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정규직을 내놓은 것은요, 결국 뭐를 하기 싫다는 것이죠?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기 싫기 때문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악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의 몫을 제대로 지불하고 남의 몫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직분이 높나 낮나에 상관없이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제 여기에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가정주부이십니다. 가정주부이신데 빨래도 안 해놓고 밥도 안 해놓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하면은요,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하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면서도 멋진 현대 여성상의 모습으로서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멋있고 교양 있고 현대 여성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하는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도둑질하는 사람이죠.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 때로는 그 분량에 넘치게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둑질의 범위를요,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 재산, 재물, 어떤 육적인 이익의 차원에 한정해가지고 이제 도둑질이 아니라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못된 마음을 가져가지고요, 주변에 친구들과 잘 지내기도 하지만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딱 꼬집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왕따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왕따시키기로 마음 먹어가지고 그 왕따시키기로 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그 왕따시키기로 한 아이를 A라고 칭하면요, 이 A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그 주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A는 너무나 나쁘고 너무나도 안 좋은 사람이니까, 안 좋은 얘니까는 걔랑 놀면 안 돼, 걔랑 친해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왕따시키려고 하는 아이는요, 왕따 시키려고 하는 애는 왕따 당하고 있는 A의 무엇을 빼앗은 걸까요? 친구 관계, 인간 관계를 빼앗은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 밉다고 해가지고, 누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섭섭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리켜가지고 그 주변에 친한 사람들에게 그 집사님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아, 그 집사님 얼마나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아,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아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집사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 관계를 도둑질한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인정을
그 사람이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다 가로채 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역시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이여 형들로 하여금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형들은 그 요셉에게 이제 그 자격지심과 질투를 느껴가지고 요셉을 뭐 합니까?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 요셉의 생명과 요셉의 목숨이 형들의 것입니까? 형들의 것이 아닙니까? 형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됐죠. 곧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요셉을 갖다 팔아버렸을 때 이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도둑질한 것이죠. 빼앗아 버린 것이죠. 현대적인 얘기로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음주운전 아시죠? 음주운전. 예, 요즘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윤창호법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음주운전 3번 걸려야 삼진 아웃인데 이번에는 2번 걸리면은 이제 아웃되는 것과 더불어서 형사처벌도 예전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윤창호법이 왜 생겼냐면요, 이 윤창호라고 하는 학생이 그 명문대 법대생이었어요. 고대 법대생이었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길을 건너려고 빨간불 가운데서 그냥 멀쩡히 서 있다가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음주운전한 자는요, 법적인 처벌, 벌금, 자기 인생 꼬인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의 삶을 빼앗았죠? 윤창호라고 하는 학생이 그 파란만장하고 그 앞에 인생의 모든 가능성과 미래를 다 빼앗아 버린 거죠. 도둑질한 것이죠. 우리가 좀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이 이제 오십니까? 그다음에 시험 중에 컨닝하는 일은요. 도둑질이겠죠. 저도 부끄럽지만은 중학생 때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본 적이 있고요. 초등학교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가지고 수학경시대에 상을 받아야 됐었는데 그때 문제를 다 풀기는 풀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 25문제 중에서 2개만 틀리면은 이제 수학경시대회 상을 줬는데 제가 수학에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수학경시대 막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감독하시는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순간 다 동요가 된 거예요. 다 동요가 돼가지고 벌벌벌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시면서 그 선생님이 무슨 급하신 일이 생기셨나 봐요. 계속 전화 받으시면서 그다음에 막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 시험 감독을 전혀 안 하시니까요. 이제 그 조그만 학생들이 제가 6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조그만 학생들이 시험지를 각자 이렇게 돌리면서 서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다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체크해 줬는데 저는요. 그래서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요. 누가 시험지 채점을 해준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너 상 못 받았어. 알고 보니까요. 너무 쉬운 문제를 제가 틀렸는데 그 아이들은 당연히 그거는 맞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안 해주고 넘어가가지고 저는 2개 틀리면 상 주는데 3개를 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컨닝도 결국에는 뭐라는 것이죠? 컨닝도 내 지식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으려고 했었던 도둑질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제는 여기에 아마 안 걸리실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집에서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것은 도둑질일까요? 도둑질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굿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굿 다운로드는 무엇이냐? 영화 한 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볼 수 있도록 아주 공적으로 마련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굿 다운로드라고 했을 때 보통 최신 영화 한 편은 10,000원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 연식이 좀 되면은 4,000원, 그 다음에 2,000원, 1,000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1,500원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
좀 오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까지 영화를 보면서 극장에서만 영화를 보셨던가 아니면은 돈 내고 집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지 않으셨다라고 했을 때, 모든 지적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책을 왜 일일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책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거는 누군가 한 사람의 소유물인 것이고, 그 목사님께서 그 책을 또한 받으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공익 단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책을 사지 않고 교회 사람들끼리 좋은 거 배우니까는 그냥 복사해서 쓰자라고 하면서 다 돌렸으면은요, 뭐가 될까요? 그 공익단체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무형의 지적 재산권에 있어서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짜. 설교도, 이 설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내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녹음할 수 없습니다. 이걸 녹음할 시에는 제가 법적인 체제를 그거를 묻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요, 공익을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거 얘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지만요, 엄연히 말해서는 제가 하는 이 설교나 그 다음에 뭐 원고 같은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때, 남의 것을 함부로 베껴 쓰는 것, 레포트를 베껴 가지고 내는 것, 논문을 베껴서 쓰는 것 역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자기가 이 십계명을 또한 준비하면서 그러한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깨달아 가지고요, 좀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다. 뭐를 잘못했냐면요,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복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는 아니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눈 감아가지고 좋은 일에 하니까 써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일이라고 하면은 합당하게 적법하게 가격을 치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더 영광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요, 소프트웨어를 총 교체하는 견적을 내니까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4천만 원이 나왔대요. 4천만 원이. 그런데 이 4천만 원을 그러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4천만 원 앞에 두고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4천만 원이면은 뭔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4천만 원으로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 것인데라고 생각했지만요, 그러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4천만 원을 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불법적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뭐가 문제죠? 모르니까는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 모르니까는 우리는 도둑질은 안 한다라고 생각했죠. 따지고 보면은, 알고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정법으로도 위반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을 단순히 남의 물건을 가져오고 몰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남에게 속해 있는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오고 어떤 집에 들어가지고 훔쳐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합당한 가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내가 무상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이 된다라는 것인가? 그게 바로 도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개념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도둑질에는 항상 이게 어울려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거짓입니다. 거짓.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합당한 노력 없이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제적인 힘이 아닌 이상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둑질을 잘 하면서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뭐도 동시에 잘한다는 것이죠. 거짓말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기 아시죠? 사기라고 했을 때 사기는요, 이 10번째 계명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기에는 주로 우리가 거짓말로 생각했지만은요, 거짓말과 더불어서 도둑질에도 사기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도둑의 개념이 뭐죠? 정당한 대가나 노력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이 사기를 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요, 너무나도 처참하더라고요. 이번에 연예인 중에서 사기치고 간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연예인의 그 부모가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보증과 빚,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끌어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도망가다 보니까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사기당한 사람들의 삶은 자기 인생만 망가지면 됐는데,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도둑질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는 동안에 그 많은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거기에서 또 한몫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거짓이죠. 거짓말이 너무나도 그럴듯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너무나도 진실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줬었던 거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날랐을 때 당한 당사자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사는 그 배경 가운데서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고 누군가 아파하고 있고, 우리의 잘 삶의 대가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 인생이 어지럽혀져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도둑질을 해서라도요, 뭐를 하는 게 중요합니까? 많은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은요, 되도록이면 될 수 있으면은요, 뭐를 얘기할까요? 도둑질을 권하는 사회죠. 법에 접촉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법에 걸리지만 않는다고 하면은요, 뭐 해도 된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많은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진실함과 정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헌금만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성도가 많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한다라고 하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요, 공무원들끼리, 그 다음에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받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것을 받았다가 어떤 증거가 남는다고 하면은 징계나 처벌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같은 부대 안에서도 감사함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5만 원 이상의 선물은 저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5만 원 쪽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공직에 있는데 실력도 있고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승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제 돈을 쓰지 않으면은, 윗사람에 있어서 적절한 뇌물을 주지 않으면은 승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뭐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도둑 맞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등은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돈을 쓰지 못해서 승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돈을 써서라도 승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도 쓰지 말고 정직해야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승진하는 시기에 돈을 써가지고 다행히 내 자리를 차지하면은 좋겠다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요, 똑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승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승진의 앞길을 내가 막아버린다라고 하면은요,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은, 저는 어떠한 결정과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목사라고 했을 때, 강대상이라고 했을 때 설교 자리 가운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고 하면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처세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당하고 그렇게 나에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강대상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하는 분이라고 했을 때, 성경의 인물로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 삭개오는 무엇을 했냐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국세청장은 아니어도 그 각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세금을 걷는 세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을 때, 이 세리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각 사람에게 세금을 먹인 다음에 그 세금을 이제 거둘 때 자기 몫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걷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한 100원 정도의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이제 내가 가져갈 거를 생각해가지고 나라에 넣을 돈 100원 플러스 120원, 130원, 150원 이렇게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받았을 때 나머지 100원을 내고 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챙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진정으로 새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를 했냐면요, 자기가 불이하게 취한 재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더해서 불이하게 취한 재물들을 돌려주겠다, 나눠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까지 삭개오는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은 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자기 민족의 돈을, 같은 동족의 사람들의 돈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이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현 시대의 단어로 얘기하면 화이트 칼라 범죄죠. 합법적으로 이렇게 돈을 걷었지만은 뭐 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거기에 보상금을 얹혀가지고 되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제 대신에 나를 시험에 붙여달라고 하는 것은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시는 대학에는요, 정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원이 있죠. 정원이 있죠. 그런데 정원이 있는 그 대학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가 실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 한 번만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자녀를 붙여달라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기도일까요, 옳지 않은 기도일까요? 너무나도 잘하시는데 옳지 않은 기도가 되겠죠.
기도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제목으로 기도를 했을 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닌 것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실력도 부족하고 노력도 안 한 내 자식이 그 대학에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자식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뭐가 되는 것일까요? 제 자녀가 노력한 만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 노력한 것들을 온전히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제 자녀의 그런 부족함을 알면서도 제 자녀를 열심히 노력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붙여달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도오른 것이겠죠. 제가 이 귀 수술을 했을 때요,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귀 수술을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요, 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한 5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5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이제 그분이 전화를 받고 저를 이제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 직접 전화가 왔을 때 목사로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맨 처음 이제 전화 받았을 때 물었던 것이 뭐냐면요, 혹시 제가 수술 받아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못 받거나 수술 받는 기한이 늦춰진다고 하면은 제가 그냥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롭거나 뭔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 제가 제 목숨 살겠다고, 근데 저도 증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4기로 치자고 하면 제가 한 3기 정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굉장히 빨리 수술 시간을 당겨가지고 1개월 만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걸린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렸으니까요. 증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데 나 살겠다고 더 위독하고 더 힘들고 정당하고 적합한 절차에 걸친 사람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빼겠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비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밀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병원에서도 비록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요,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고는 하지만은요, 병원 앞에서도 뭐가 그 계산할 때 그 화면에 뭐가 떠 있냐면요, 부정 청탁은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러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제 좋은 병원, 큰 병원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을 때, 그러한 구조가 되었을 때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도둑질하면은 법적인 처벌도 받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체면도 깎이니까는 나 대신에 하나님이 대신 도둑질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내가 도둑질하기에는 그러니까는 뭐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신 도둑질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도둑질을 권면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도둑질을 부탁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급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항상 급할 때 내가 얼마나 급한지만 많이 생각하지 뭐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나를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신 도둑질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생각해 보면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 그러면 곧 받고 얘기하면은 내가 대접받기 싫은 대로 남도 대접받기 싫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멀쩡히 잘 쓰고 있는 물건을 남들이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가져가면은요,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나 속이 상하죠. 내 차례인데 새치기 해가지고 누가 딱 껴들어오면은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불쾌하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기분의 불쾌한 의미에서 생각을 해봤지만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내 자녀가 망가져버린다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은 남에게 그렇게 눈 딱 감고 사기치자, 이번 한 번만 쳐보자, 이번 한 번만 속여보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법적인 처벌 아무것도 없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이 가정에서는요,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했을 때 나는 어떠할까? 간음도 내가 하는 참, 내가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볼 게 아니라, 그것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간음을 내가 당했을 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도둑질을, 사기를 내가 당했을 때,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 대신에 네가 죽어라라고 하면서 그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모습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노하셨지만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부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윤리와 도덕과 사회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있어서도, 방금 읽었던 아모스 8장 그 말씀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에게 권면하는 게 있다고 하면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래요. 이것은 십계명의 의미와 똑같죠. 도둑질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은요,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뭐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전에 있어서 자기 손으로 뭐 하라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하는 것은 곧 합당한 노력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초역사적으로 초이성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기다림과 참과 인내로 일하시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즉각적이고 항상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일하시는 것보다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 안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라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고 수고를 치르고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뭐만 생각하고 있죠?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돌이킨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고 그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것. 사기친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야기는 결국 못 봤죠. 즉 항상 사기친 돈은요, 어디로 많이 나올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융비로 많이 탕진이 되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단순히 남에게 사기를 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뭐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일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일해가지고 적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기죠. 지겹게 여기죠. 또 일해야 돼. 또 나가야 돼. 또 이렇게 힘들게 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고대하고 이곳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요, 뭐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죠? 불로소득. 불로소득은 뭐죠? 불로소득은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서 얻으려고 하는 노력과 대가라는 것이죠. 제가 주로 이제 목사 됐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로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했을 때 8계명은 뭐 하라는 것이죠? 8번째 계명은요, 로또를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줄까요? 로또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겠죠.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재테크라고 할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뭐 이렇게 굴려가지고 돈이 만들어지는, 내가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요, 단순히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꿈은 뭘까요? 꿈은 뭘까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있죠?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하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죠. 이게 다 뭐 하려고 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학적 용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월세를 한없이 올려가지고 더 이상 세입자가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현상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럼 뭐를 했을까요? 건물주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곳 가운데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거였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서 큰교회 목사님들은 그 큰교회 가운데서는요, 건물주도 있고 부장도 있고 그 부자도 있고 사장도 있고 하니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건물세 높여 받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은 좀 전세비 이런 것도 높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세보다 좀 더 낮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인 책임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가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요, 그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지겹고 그만두고 싶다, 빨리 해버리고 싶다. 그런데 만약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생활비가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제가 정말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지금 내 가운데 있는 삶의 조건들이 넘치고 풍족하기 때문에 딱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목사로서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질문 앞에서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살아간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삶을 굶어가지고 담 안 넘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일주일간 우리가 풍족하게 먹지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뭘만 생각할까요? 먹을 것만 생각하겠죠. 도둑질이고 뭐고 뭐 이런 말씀 아무 십계명이고 뭐고 체크고 뭐고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밥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 밥벌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나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 직장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하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직장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직장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 일터, 그 밥벌이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땀을 적게 흘리고 많은 돈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의 표지이자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요. 아직도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무직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좀 좋은 직장이고 밖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은 안 좋은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요, 너무나도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건 많이 벌지 않는 직업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돈으로 내 생활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성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돈을 적게 버는 일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부터 그러한 의식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밖에서 정직하게 움직이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안에서 머리 굴리면서 그냥 설교를 쓰고 말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내가 정말로 좀 성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잠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한 일을 하느냐 돈 많이 버는 일을 하느냐 이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보다 정직하게 살 수 있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소명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 소명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 그래도 불로소득이 좋죠.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보다 불로소득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불로소득에서는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도둑의 개념은요, 우리가 단순히 물건 훔치고 집을 터는 개념이 아니라 크게 무엇으로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그것에 소망을 걸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도둑질을 실행하지는 않았어도 도둑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중요한 개념. 차마 내가 도둑질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대신 도둑질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대신 도둑질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단순히 오늘 8째 계명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나는 도둑질 안 했을 삶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흘린 땀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제 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위대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을 이렇게 빌려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도둑질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 이웃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도둑질은 뭐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칙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 이웃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내 몫에는 누구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벌었다고 해가지고 다 나를 위해서 쓰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뭐 한 것이죠? 너는 도둑질한 자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빼먹지 않았는데 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몫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